네, 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말씀 묵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묵상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풀이나 또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고 잠시 후면 썩어질 그런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을 쫓지 말고 또 풀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말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1절,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모든 악독, 또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또 비방, 뭐 이런 말들 왜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를 원하고 또 악독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세토록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표현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 순수한 거죠. 어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신령한, 이것은 어떤 육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거죠. 신령한 젖,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독이나 뭐 남을 시기하는 거나 어떤 육신을 도모하는 일들을 자꾸 하다가 생기는 그런 이제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세토록 있을, 항상 있을, 살아있을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칭의의 구원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성화에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하고 또 독하게 살고 우리가 남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하고 또 속이고 우리 이렇게 살아도 결국 그런 것들은 다 풀과 같이 또 풀의 꽃과 같이 얼마 못 가고 다 썩어질 것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대신에 우리가 세세토록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갓난 아이들처럼 그러면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화되어지겠죠.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오늘 버려야 될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때로는 악한 방법으로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내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 하며 나아갈까?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과 5절에서는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한 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이 4절 5절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도 산돌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돌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집이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신령한 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본문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본다면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자라가면 이 신령한 집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면 성화가 되어지면 예수를 닮아지게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도 성장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지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여서 오늘 하루 영적인 성장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교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집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설명을 신령한 집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건축 방법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어떤 주춧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인데 그 돌을 어떤 돌을 넣느냐에 따라서 집이 쉽게 지어질 수도 있고 또 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돌로 세우죠. 그리고 그 돌로부터 기준이 되어서 벽이 나가고 또 어떤 기초가 세워지고 또 반석과 기둥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돌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보배와 같은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처럼 의지하고 사는 것, 그렇게 집을 지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쓸모없는 돌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가장 보배롭게 집을 짓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쓸모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버린 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보배로운 돌이 되어져서 모퉁이 돌로 삼아지고, 그 돌을 기준으로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것, 또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는가, 인생의 집을 참 쓸모없이 짓는다라고 생각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 말씀 보니까 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주시는데, 그냥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것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집을 짓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한 집으로 비유되었고, 또 앞에 거기에서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짧게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9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언급에 대한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언급이었는데, 택하신 족속,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죠. chosen people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어떤 그런 자리, 또 그런 특권, 그런 직분을 맡았으므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로 구약에서 성별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세상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그런 존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어떤 세력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신분의 변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의 변화가 이런 귀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옛날 성경에서는 선전하게, 또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선전 선포를, 오늘 이 NIV에서는 그 proclaim이죠.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display라고, display. 마치 물건을, 백화점의 물건을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하듯이, 또는 뭐 박물관에 참 귀한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아름다운 덕을 디스플레이 하라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참으로 특권과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된 그런 이유는 뭐냐?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런 존재가 되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남들에게 자랑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디스플레이 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광고할 것인가, 오늘 한번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되어지고 또 예수답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배로운 집이 되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말에, 내 일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고 또 광고되어지고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